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 유다 백성에게 임할 크고 무서운 결과들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와의 큰 날이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그날은 빠른 시일 내에 임할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사의 슬피 우는 소리는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군사들의 고함치는 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의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유다 온 땅이 진동하고 유다의 성읍과 주민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큰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함, 패망, 어둠, 구름,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그날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이 기쁨, 소망,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절망의 날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분노를 머금은 적국은 나팔을 불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허물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어둠 속을 헤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맹인같이 행한다는 표현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참담한 심판이 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여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꾀와 완악한 마음을 따라 범죄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자 파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피는 먼지와 같이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사방에 흩날릴 것입니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던 황금과 재력뿐만 아니라 추구하던 명성과 권력도 그들을 구원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를 자행한 백성들을 놀랍게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내용을 바꾸어서 유다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간절한 권고로 그 메시지를 시작을 해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일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훈련받지 않은 또는 버림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자행함으로써 영적인 수치심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앞에 모일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도록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진심으로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세 가지의 요소죠. 즉 여호와를 찾음,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실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 또는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자,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영적인 겸손함에 달려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언약 백성이 추구해야 할 영적 가치를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겸손을 실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는 영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돌이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는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번역되고 있는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흠없는 행동과 정직, 정의, 공의, 진리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정의와 공의는 함께 언급이 되며 어떤 존재의 행동 양식이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올바름, 공평함, 정직함, 신실함,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표현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식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둘째로는 세상 왕과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를 표현할 때도 역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삶을 표현할 때도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체데크, 즉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삶은 스바냐서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부요함과 명예와 권력과 자아 성취와 자녀의 성공 등을 간구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외적인 부유함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기 마련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고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성숙하게 고려할 때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찾듯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며 겸손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